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네, 한 번만 인사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 반대편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믿는 대상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아직까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천국에 있으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도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믿음이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정신없다 보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믿음 생활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걸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교회 나오면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 나오거든요. 저를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하나씩 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직도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어떤 이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변화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교회에 충성되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과는 상관없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쾌락에 몸을 담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추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너무나 참혹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역겹다고요. 그것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짐이 될 뿐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고.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겠다라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요. 우리는 저 이사에 나오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요. 아무리 외치고 외친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잖아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도끼인 객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야 시대에 나왔던 저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도끼인 객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혹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을 듣고 옳은 말이네, 아이고 좋아,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래 좋네, 그렇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자각되어진 사실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엉덩이 붙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 몸부림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군대를 제대할 쯤 아버지께서 이제 대학 교수를 그만 내려놓으시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또 심지어는 그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그 연금도 그냥 일시불로 다 당겨받아서 목회를 하는 데에 다 투자하셨어요. 한 4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을 준비하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2년 넘게 저희 가정만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경제 상황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학하면서부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뭐든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배달 일이 공고가 뜨면은 오토바이를 배워서라도 배달 일을 하고, 또 뭐 건설 현장 막노동 수도 없이 많이 해봤고요. 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근로 뭐 장학생 뭐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또 이 뭔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설 관리 과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때는 뭐 이제 도서관 전체 뭐 형광등을 다 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주차 설비를 정비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장학금격으로 학교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페이가 더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에 매점이 딱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 매점의 사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공고가 또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지원을 했죠. 그래서 한 몇 달 일을 하면서 이제 사장님이 저를 이제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이제 건설업을 또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계속 그 매장에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좋게 보셔서
이 매장 전체 입주를 관리하는 이 매니저로 저에게 맡겨주시고 또 저에게 그렇게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학비와 또 생활비를 스스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 또 일 또 주말 사역 이것을 병행하면서 참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매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학교 아침 식사가 이제 8시부터 시작되어지면 보통 이제 7시 반 전에는 이제 매장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늘 아침 7시쯤 매장에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오픈을 준비하고 또 기숙사가 11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11시까지 매장을 열고 있어야 돼요. 밤 11시까지. 중간에 수업 듣는 시간들 빼고 그렇게 하루하루 또 마지막 정상까지 다 하다 보면 늘 자취방에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가는 그런 하루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학비와 또 생활비가 충분히 감당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지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에 깊이 묻히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영적 심각한 갈등, 어떤 영적인 어떤 방황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가를 향하게 됩니다. 뭐 그때만 해도 그 길거리에 각종 전단지들, 뭐 식당, 뭐 술집,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전단지들을 막 길에서 이렇게 뿌려주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제 그 길 골목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손에 명함이 하나 탁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함을 딱 보니까 이제 술집 나이트클럽 이제 그 웨이터 명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웨이터 명함을 딱 보니까 그 웨이터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몸부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친구들은 야, 웨이터 이름 몸부림이냐 웃기다 그러면서 그러면 옆에서 인사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땡땡 나이트클럽 넘버원 몸부림 확실한 부킹 책임져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친구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근데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서 이 몸부림이라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뭐 저도 친구들 따라 웃기는 했지만 진짜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부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단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함을 받아들고 시간이 멈춘 듯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안 들리고 모든 것이 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야, 성녀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절박함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라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더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으로 섬기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몸부림, 그 몸부림 한번 쳐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마음이 제 안에 쓱 들어오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는 몸부림이다. 몸부림이다. 그 웨이터 이름이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이제 몸부림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안 이 몸부림이라는 이 단어를 제 가슴 속에 품고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전투 아닙니까? 그야말로 몸부림치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며 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자각이 없고 고민도 없고 몸부림도 없고 그냥 술렁술렁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들었어도 내가 살던 방식대로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니까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여러분 그것을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맞게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세다의 그 들판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고기와 그 떡으로 배불리 먹었던 그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오해하고 또 잘못된 이 생각으로 열광하고 있는 그 무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서둘러 재촉해서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서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무실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튿날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행방이,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방이 이제 묘연해지자 이제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저녁에 그 바다에 배가 한 척이 있었어. 근데 그 배에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는 제자들이 타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이 베세다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안 오르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디베라 사람들이 타고 온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간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지난 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그 지난 밤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겠죠. 자신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6장 25절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의 배만 불리는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그 베세다 들판에 앉아있었던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27절에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위한 양식이죠. 그러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은 우리의 영생, 영원히 살게 하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말하는데요. 그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선언을 듣고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28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29절 대답하시는데요. 이 29절 말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떡의 문제,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정치적 해결자로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영원히 멈추지 않고 풍성한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현세적으로 또 어떤 자신의 육체 욕구를 채워주실 분으로 오해하고 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 40절 이상의 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이 가르침,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교정해 주시는 참으로 본질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면 예수님을 위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 그런 봉사,
또 그런 사역들, 그런 수고 이전에 가장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맞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한꺼풀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육신의 떡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야망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혹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 채워주십니다. 배도 부르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왜요? 왜 그 일들을 해주세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이상 나의 욕심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니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거기서 휴식과 안식을 취하고 계실 때에 이제 교계에 이제 중요한 요직을 맡고 계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어요. 인사도 드리고 병문안도 드릴 겸 해가지고 대형 교회 목사님에서부터 또 교계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목사님들까지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참 담소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모처럼 우리 교계에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들에게 또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울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한 이용수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나의 기대에 차지 않는 이상한 얘기들만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어떤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함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큼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